반갑습니다. 상황제일 장로교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나 빨리 다시금 단에 서서 말씀으로 교제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기쁨은 저에게는 더한 것 같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기쁨이 더하실 거라고 혼자 감사하며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방문해서 또 버클리의 샌프란에 와서 짧은 시간 머물지만 그 어떤 만남과 또 장소에서보다 이 교회에서 또 성도님들과 만나면서 더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제가 분에 넘치는 격려와 사랑을 이곳에서 받았었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아 알아가면서 더 감사하게 되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학업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갔지요. 제가 신학 파트에서 박사 과정을 진행하고 감사하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제가 세부 전공이 있었습니다. 뭔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실 텐데 영성신학이라고, 영성신학, Christian Spirituality 해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여서 배우는 파트인데요. 무엇보다도 그 중에서는 기도가 그 핵심적인 주제가 되겠지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대화하고 관계 맺는지에 대한 그 학문적인 부분에서 기도가 빼놓을 수 없는 영성신학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여기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기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눈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핑계삼아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전해주시고 가르쳐 주시지요. 예전까지 유대인들은 외적으로 강력한 율법을 지키면서 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윤리적 차원을 이제는 내면적으로 절대적인 윤리로서 잘 지켜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산상수훈에서 한 가지씩 새로운 가르침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특별히 집중해서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은밀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대하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의 헛됨,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기도는 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는지, 기도할 때 누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지 그것을 잘 기억하면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도에서는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누구 앞에서, 어느 분 앞에서 기도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기도 드리고 있는 나 자신은 누구인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 드리고 있는가. 그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내가 기도 드리는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누구에게, 어느 분 앞에서 기도 드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가르침을 찾아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회당이나 또 큰 자리 모퉁이에서 서서 기도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당시는 외식적인 기도가 만연하던 시기였는데 예수님은 그 기도를 부정하시고 꾸짖으시죠. 그리고 대신에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 그리고 골방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은밀한 중에서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좋아하시는가? 특별히 숨어있는 장소를 숨바꼭질처럼 숨어있는 그것을 좋아하시는가? 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어떠한 장소나 어떠한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만 기도하라는 그 가르침, 그것을 명확히 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할 수 있겠죠. 외식적인 요소, 내가 기도하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할 그 은밀한 곳에서 온전히 나와 하나님만이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라, 나는 너 기도하는 그 영혼을 기다리신다라고 우리를 초대한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본문 앞에서, 본문 앞뒤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호칭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 그렇게 표현인데요. 5장 16절에서 선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5장 48절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6장 8절에서는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모든 행위, 선행과 원수 사랑, 그리고 구제하는 것, 이 새로운 계명들의 핵심은 바로 너희가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앞에서 너의 아버지를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는 기도로 그 주제를 옮겨가시면서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기억해야 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때문에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많은 경우 원수사랑, 선행, 구제는 어떤 것을 행할 때 그 결과물이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또 구제를 하고 또 선행을 베풀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아, 훌륭하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기도는, 물론 기도의 내용들도 있겠지만 기도 행위 자체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특별히 숨어서 기도하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을까?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골방 가운데 나아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숨어서 혼자 하나님만 만나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행위가 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영혼, 기도하는 존재, 우리 기도자 자체를 기도의 자리에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 존재, 기도한 내용뿐만 아니라 기도를 위하여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위해서 찾아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나아가는 그 영혼 자체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기뻐하신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행위, 하나님 때문에 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정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들 배우셨을 겁니다. 기도의 정의를 어떻게 알고 계시죠? 기도는 이제 힌트를 드리면 하나님과의 대화, 다 말씀하려고 하셨죠? 대화였습니다. 대화적 관계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대화적 관계를 맺는 것을 기도로 잘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에서 대화적 관계 맺기를 소홀하게 여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대신에 기도의 내용, 그러니까 기도의 결과물, 간구하고 응답받은 내용물에 초점을 둡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용물, 그 결과물에 응답받은 결과의 내용에 초점을 두면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것은 응답받는 내용물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가치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기도의 가치가 결정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응답물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아니면 재화적 가치가 다른 사람들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을 떠나서 사람들의 판단에 달려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더 이야기할 만한, 때론 드러낼 만한, 간증할 만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만한 그러한 결과물이 있을 때에만 그것이 더 바른 기도, 더 온전한 기도, 완전한 기도로 판단받고 그렇게 드러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가, 때로는 기도자가 골방에서 완전히 하나님과 대화에만 집중하지 못하고 도리어 큰 어기로, 사람들이 보는 그 자리로, 사람들의 평가의 자리로 기도자도, 그 기도도 끌려 나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유대 공동체처럼 회당 앞이나 큰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대화적 관계를 맺는 그 기도, 순수한 기도 행위마저도 그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가 있었던 시대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때문에 기도하라. 너의 기도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하는 행위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너의 영혼, 그렇게 나오는 너의 존재 자체를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에서 응답은 물론 소중합니다. 우린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서 이 땅에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저도 끊임없이 잊어버리지 않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 맺기의 기도가 잘 진행되더라도 마지막엔 잊지 않고 하나님 그래도 이건 꼭 필요합니다. 들어주십시오 라고 잊지 않고 꼭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이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응답을 받을 때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우리 존재를 소중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 성장을 위해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심으로써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또 우리와 관계 맺기를 소중히 여겨주심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알려주십니다. 예전에 조지 뮬러의 5만 번 응답받는 기도라는 책으로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그는 받았고 또 기록하였고 기억하였습니다. 5만 번은 제가 계산하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하루에 한 번씩 응답을 받아도 136년이나 걸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의 응답을 받아도 136년이나 걸리는 그런 수많은 기도의 응답이지요. 조지 뮬러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기도했고 그 응답을 받았고 그 응답을 받았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응답받았음을 기억하였고 그것을 기록함으로써 5만 번이나 하나님과 대화적 관계를 맺는 행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응답받는 그 관계적 경험이 5만 번이면 얼마나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알아갈 수 있었을까요? 저도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경험이 작지만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찬양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에서도 찬양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있었죠. 네, 그런 찬양을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찬양 집회를 찾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예배 드리는 장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한번 위기가 왔습니다. 무슨 위기냐면 제가 중3이 되었습니다. 고입을 놔두고 열심히 공부만 해야 되는, 아무도 동의하지 못하시겠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제가 이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랬죠. 물론 공부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중3 때 그래서 이제는 찬양 집회도 갈 수 없고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 친구들과 공부하다가 그런데도 계속 못 가니까 아쉬움이 남았어요. 네, 그러던 어느 날 제 친구가 찬양 집회에 같이 가던 친구가 세훈아 한번 같이 가자, 오늘은 가고 싶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나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 너무 잘됐다 하면서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가다 보니까 좀 늦게 도착하게 되었고 1층엔 자리가 다 차 있어서 2층으로 자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층에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2층에 있다 보니까 아래에 있던 그 파워포인트 이제 가사를 띄워주잖아요. 근데 그 가사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제가 아무리 음악적 탤런트가 있다 하더라도 들으면서 바로 이렇게 부를 수는 없더라고요. 가사도 안 보이고 또 모르는 노래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노래가 모르는 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참으면서 따라 들으면서 불렀습니다. 근데 문제는 메들리로 해서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노래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듣다가 안 되겠다, 이거는 포기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속상합니다. 이렇게 찬양 드리고 싶어서
나와왔는데 이렇게 모르는 노래를 세 곡이나 던져주셔서 이렇게 자잘하게 하시다니 하나님이 저희 찬양을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드렸고요. 주님께 제게 이 찬양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드리고 이틀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누나가 있습니다. 누나가 저희 카세트 테이프를 하나를 이렇게 던져주듯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어제 받았는데 나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들어라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찬양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를 그냥 딱 이렇게 습관적으로 뜯고 이렇게 플레이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테이프를 틀자마자 제가 그 찬양 집회에서 몰랐던 그 곡이 하나, 둘, 세 개가 연달아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첫 번째 곡 나올 때는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노래인가? 익숙한데 무슨 노래인가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메들리로 나오니까 제가 몰랐던 그 노래 맞구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테이프를 다 듣고 뒷면을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테이프 아시죠? 테이프를 돌려서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렀는데 이상하게 A면과 B면이 안 맞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고장난 테이프였습니다. 잘못 만들어진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그래서 제가 틀자마자 A면 1, 2, 3곡이 나온 것이 아니라 B면에 1, 2, 3곡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 B면의 1, 2, 3곡이 제가 찬양 집회에서 몰랐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곡이었습니다. 이 고장난 테이프, 특별히 생각하지 못했던 그 테이프 덕분에 저는 기도의 응답을 직접적으로 신기하게 경험하게 되었죠. 사실 이 기도 테이프 자체는 값어치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보석도 아니고요, 비싼 물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테이프를 지금도 간직하면서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나의 이러한 기도까지도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특별한 방법으로 이 고장난 테이프를 주심으로 그 확률을 뛰어넘어서 저에게 주시는 그 응답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중한 경험으로 저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억거리가 하나님과 저 사이에는 하나 생기게 된 것이죠. 어쩌면 조지 뮬러는 5만 번이나 그런 추억거리를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경험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경험을 5만 번이나 쌓아갔던 그런 사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줍니다. 생명력을 줍니다.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해줘서 보람있다, 즐겁다가 아니라 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나의 존재를 기쁘게 받아주신 분으로 지금도 계시는구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로 나와 이 신앙의 길, 천국으로 향하여 떠나는 이 걸음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는구나라고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아는 이 관계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해 주시고 열어주신 관계입니다. 많은 기도의 응답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응답물의 가격과 값어치가 아니라 응답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복주의적 신앙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응답받는 기도의 경험은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응답물의 값어치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이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계는 주고받으면서 성장하지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고받는 관계 때문에 유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원한 길들을 완전히 열어주셨고 지금도 그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관계로 초대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사랑의 초대를 사랑의 관계로 끊임없이 지금도 열어가시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 아버지 때문에 그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 너의 영혼, 그 영혼 존재를 기뻐하시고 그것만으로 즐거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너희는 골방의 자리로 나아가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즐겁게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라 라고 초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의 성격도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은밀히 기도하는 이에게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 갚으신다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나 상, 리워드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면,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면 더 많은 보상을 빨리 주시는가 보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기도하는 영혼 존재 자체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주실 보상은 다른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존재를 원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보상으로 자기 자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더 알아차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껏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았던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호칭을 주시면서 이제 너희 제자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오늘 온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할 때 또 주기도문을 읽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은 오늘 주기도문 전체를 강의하는 것이 아닌가 라면서 마음의 각오를 혹시나 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 온전한 기도는 다름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도, 그것이 온전하고 완전한 기도됨을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 주기도문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누구나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지금 받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성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예전 초대교회는 이 주기도문도 그랬다고 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만 이 주의 기도문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드리는 이 호칭은 정말 주로 고백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한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주를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완전한 기도,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상 완전한 기도라는 것은 완전한 존재가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되어서야만 완벽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완전한 기도를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기도라도 소중히 여겨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 대화적 관계를 지금도 붙잡으시고 완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기도도 온전해질 수 있고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우리의 작은 눈물까지도, 은밀한 곳에서 드리는 나의 한탄과 죽게 하려는 호흡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기도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완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지금도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되고 완전한 기도는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면서 시작합니다. 참되고 완전한 기도는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랑으로 완전히 바라봐 주시고 집중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에서는 20%가 이제 언어적 요소이고요, 그 80%가 비언어적 요소라고 합니다.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제스처, 그리고 생각하는 표정, 그리고 이렇게 짓는 말, 이렇게 미소까지도 우리의 모든 의사통의 내용이 된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모든 행위까지, 말뿐만 아니라 이 비언어적 요소까지도 기도로 여겨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하늘 아래 계신 아버지라고 나를 부르라. 이제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나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이다. 나는 너에게 하늘에 계신, 하늘에 있는 아빠가 되어줄 것이다. 그렇게 모성적인, 부성적인 그런 동시에 구성과 모성을 온전히 보여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볼 때 우린 그때서야 더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심을,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듣고자 하심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를 참 사랑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과 더 긴밀히 은밀히 만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즐겁게 외칠 수 있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더 누리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소중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맺는 관계와 우리 존재와 모든 고백을 귀히 여겨주시니 고맙습니다.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감 매겨질 수 없는 하나님의 초대를 기쁘게 여기며 받으며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에 선히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